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다, 위대하시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방법을 달리 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지금 이 시브리서의 원독자들의 상황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위로해야 될는지 누구의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놓고 있어요. 자녀들이 정말 사냥개에 쫓겨가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 라고 할 정도예요. 제가 요새 많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나 말 못하는 거 아시는데 자꾸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새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이렇게 감기도 많이 걸렸겠지만 그런 거지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보는 순간 죽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실 말씀을 그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야 이거가 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선지자는 가서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전하다가 돌로 맞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선지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니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방법을 바꾸겠는데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가 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그러한 분이지요. 아들이니까 아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냐? 이 모든 것을 상속받은 상속자다라고 하는, 믿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때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거기에 보면 그냥 하나님은 단수로 얘기하지 않고 복수로 말씀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한 분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찬양했던 것이 있는데, 그 찬양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아시지요? 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세계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지금 죽음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심령들을 그 순간에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졸고 있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염려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에서 아브람, 이 이름을 이제 바꾸기 전에 아브람이죠. 아브람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서 그가 그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아브람에게 뭘 약속하게 되냐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1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바로 누구로 표현되어져 있냐면 천사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천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18장 19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장에 보면 천사가 등장하죠.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그가 환상 가운데 이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보냐면 스랍을 보게 되어져요. 스랍은 여러분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스랍들이 주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통곡하며 슬퍼합니다. 왜 통곡하며 슬퍼하냐면 찬양하는 그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오 주여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화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통곡합니다. 그 단식하며 통곡하고 있을 때 천사 하나가 재빨리 나아가가지고 제단에서 숯불 있잖아요. 그 숯불을 이 부젓가락 아시지요? 예전에 화로가 있으면 거기에 이 불이 있는데 그 불을 이렇게 뒤집고 하는 게 부젓가락입니다. 그 부젓가락으로 그 숯불을 가지고 날라와서 그 이사의 입에 대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할렐루야. 그때 또 천사가 그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예수라고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한 자가 바로 누구냐? 천사였다라고 나오지.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밤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밤에 누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옥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가서 그 모든 작고를 풀고 옥문을 열고 그를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그 천사가 성도들을 또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본다면 이 천사들은 성도들에게 아주 유능한 영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2장에는 이 천사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죽지도 않아요.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냐면 이러한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우리 사람들이 이 천사를 숭배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무리 선지자들이 위대해도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기가 막히잖아요. 주님의 오실 그 모습까지도 그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능한 선지자였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선지자를 숭배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여러분 천사는 숭배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초대교회 여러분 이단 가운데 하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천사 숭배 사상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이러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러한 천사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숭배하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뭘까? 여러분 첫 번째로 4절과 5절 같이 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4절 5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보죠. 시작. 그의 천사가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는 바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무엇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 천사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합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어디에도 아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보장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아니 열심히 그렇게 하면 그 뭔 보장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고 또 뛰어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그렇지요. 낳았도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의 이름도 다 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만큼 놀라운 이름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예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바로 무슨 뜻이 담겨져 있나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담겨져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마태가 이렇게 얘기해요. 1장 21절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의 뜻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이야기.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4장 6절 말씀에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쉬쉬하며 그렇게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어지럽게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대놓고 전도합니다. 대놓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지금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부흥하는 그러한 곳들은요, 다 이단들이에요. 제가 이제 얼마 있다 이제 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도요, 진짜 불교가 아니에요. 그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인데, 진짜 불교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것은 소승불교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나가르준하고 하는 용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자기가 만든 것인데 자기가 만든 것을 누가 만들었다라고 표현하냐면 이 석가모니가 만든 교리다라고 이야기했다. 그것이 종교화가 돼가지고 이 문제가 되어지는데 이게 가짜예요. 그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교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자, 오늘은 지금 너무나 심각하게 이단들이 판치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는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아셔야만 돼요. 진짜는 드러나지 않아요. 의사들요, 아주 용한 의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의사들이 텔레비전에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아셔야만 됩니다. 진짜 의사들은요, 거기에 나올 시간 없어요. 거기에서 그거 방송하려고 한다면 몇 시간 어떤 때는 2, 3일 동안 그렇게 준비하고 그런 시간 없어요. 진짜들은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숨어서 있어요. 잠잠히 있어요. 때를 기다려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잘 분간할 수 없다. 여러분, 진주는요, 우리가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찾아야만. 보석을 찾아야만 되잖아요. 네? 그냥 드러나는 것,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특히 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고 가다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복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마침표 찍었어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과해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길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인생의 길을 그대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불러야 할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보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천사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천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가장 귀한 분이시다. 아멘. 두 번째는 6절입니다. 두 번째 6절 볼까요? 시작. 그가 맏아들 이 세상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천사는 예배하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도 예배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분,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맏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맏아들. 6절에 보면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우선성. 무슨 성이요? 우선. 요새 노약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어린아이는 우선 배려하잖아요. 그게 우선성이라고 하는 우선. 두 번째는 우월성, 우월하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라고 하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처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그분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귀와 명예와 가치를 보여주는 단어가 맏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경배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누구의 수종을 들었느냐?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경배받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이라든가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누구의 수종을 받게 되느냐?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그들의 경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상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천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또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경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지요. 네, 시험 받으실 때 누가 수종 들었다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천사가 수종 들었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셨어요. 그때 누가 와서 도와줍니까? 힘이 되어 줍니까? 천사가 와서 힘이 되어 드렸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수종 들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예수님을 수종하는 자, 예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예배하는 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낡아진다. 이 천사는 옷과 같다라고 하는 옷과. 우리 옷이 낡아지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7절, 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세 번째로 표현하고 있는데 보시죠.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아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보좌, 규, 나라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왕권을 이야기하는, 통치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으로 이야기하고 사역자들에 대해서 불꽃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람과 불꽃은 바로 통치의 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불꽃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천사는 예수님과 비교 대상 아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볼게요. 한 구절만 더 보면 14절 마지막 절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귀한가?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기 모든 천사라고 그랬어요. 일부 천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천사들은 무슨 영이라고요? 섬기는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섬기는 영인데 누구를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라는 얘기예요. 이 한국말이 참 쉽지 않아요. 계속 말씀을 보여주세요. 누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그러면 구원받은 상속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누구예요? 우리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귀해요? 천사가 더 귀해요? 그런데 우리는 천사를 위대한 존재로 숭배하며 영적인 존재인데 라고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존재를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다, 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이 하나님은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겠지만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그러니까 영혼 구원해야 돼요, 안 돼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사보다도 누가 더 귀하다? 구원받은 내가 더 귀하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천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것,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